오늘 고린도서 13장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이 이 사랑에 관한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결말이 당연하니까 우리 뭐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뭐 결론이 당연한 이 오늘 본문 설교라서 여러분도 뭐 사랑이 제일이라 이래도 별로 아멘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막 우리 헌신합시다, 뭐 합시다 이러면은 막 아멘 이러는데 뭐 사랑합시다 이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설교하기는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는 참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죄 이러면 이렇게 뭐 돈 많은 사람들 아니 뭐 부유한 삶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단정 지을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어떤 범죄들, 뭐 흥청망청 사는 것들, 뭐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해서 근데 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되게 삶이 좀 어려운 분들, 뭐 가난한 분들은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너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니고 일해야 돼. 뭐 너는 지금 예배드릴 시간이 아니고 일해야 돼.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배려한다고 가난한 분들 배려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되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그 교만이 막 부자들 뭐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도 막 삶이 힘들어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분들도 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냐? 자기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되게 많이 오류를 범하거든요. 바쁘니까 우리 먹고 살길 바쁘니까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이 신앙생활 안 하는 그 교만함, 그 배후에 깔린 교만함.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회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회개가 안 되냐?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이 바쁘고 어려운데 주님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내 자녀 교육시키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좀 책임지기도 쉽지 않은데 시간 되면 하자. 나중에 하자. 여유 되면 하자. 애들 키워놓고 하자. 좀 사업 좀 제대로 일으켜 놓고 하자. 뭐 목회 좀 해놓고 하자. 뭐 다 그런 식인 거죠. 진짜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대요. 그거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대요. 환난 날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이 교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신앙이고 하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회개한 자의 신앙, 회개한 자의 회개하는 교회.
뭐 제가 한국 교회는 많이 안 가봤어요. 한국에서 다른 교회를 갈 일이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휴가를 받거나 뭐 제가 뭐 이렇게 좀 쉼을 얻으려고 항상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를 종종 갔었는데, 가면 이민교회를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 이민교회 가면 문제가 딱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이나 목회자 이렇게 물어보죠. 이민교회가 왜 어렵냐, 힘드냐 했을 때 이 성도들이 너무 자주 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삐지냐, 왜 뭐가 문제냐 했을 때 목사님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배후에는 오랜 이민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서울대 나오고 뭐 좋은 직장 생활하다가 미국 가서는 영어가 안 되니까, 서울대가 한국에서나 서울대지 미국 가면은 이 서울대입니까? 그냥 미국 가서는 뭐 우리 뭐 태국 국립대학교 이름이나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 뭐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이름 아세요? 모르죠.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서울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다 뭐 페인트 칠하고 세탁소 하고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려고 미국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교회 가서는, 한국 사람들 모여 있는 교회 가서는 그거 알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피아노 헌물하고, 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교회다가 이렇게 뭐 좀 사서 드렸는데, 목사님 차도 사드렸는데 목사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낙심해 있고, 그게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장 큰 어려움, 목회하는데 어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제가 강도사 때인지 전도사 때인지 기억은 안 나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유럽에 제가 한 2달 정도 이 스페인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에 한 가정에 그렇게 2달 가까이를 머물러 있었는데, 진짜 집이 좋아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집을 뭐 4층짜리 집에 뭐 뒤에 수영장 있고 뭐 바베큐 할 수 있는 데 있고 무슨 의리의리해요 집이. 제가 거기를 이게 어찌 초대받아서 갔는데, 저는 잘 몰랐죠. 뭐 어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럼 평상시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이렇게 뭐 물어봤는데, 아무튼 예배를 안 가신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장로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고 권사님도 신앙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집도 진짜 잘 살고. 근데 사실 원래 갔던 교회는 어디예요? 했더니 뭐 현지인이 목회하는 교회도 가고 한인교회도 가고 했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본문 가지고 제가 이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끝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훌쩍훌쩍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남편 장로님은 내가 우리 와이프 따라가는 대로 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실세인 거지.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서, 권사님, 예수님 진짜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냐고 대답을 못 하세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시냐고, 정말 주님 사랑하시냐고 말 못 하시고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뒤에 그랬어요. 그럼 교회를 섬기세요. 그럼 교회를 섬기세요. 지금 그 권사님 신앙생활 제일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종종 뭐 요즘은 연락 안 하지만 종종 연락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사랑에는 2가지 가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8절 9절에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바로 사랑의 영원성이에요. 첫째는 2가지 가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떨어진대요. 사라진대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이건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분들만 오늘 설교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준 은사가 예언, 방언, 지식,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들, 달란트들이죠. 그거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라고 주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언, 방언, 지식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혹은 반대로 우리가 우리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입성하면 다 뭐 하는 것들이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예언이나 방언, 우리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닌데, 그런 것들은 뭐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거기 강을 건너려면 뭐가 필요하죠? 배가 필요해요. 그래, 배를 타고 강을 건너요. 이 배를 비싸게 주고 샀어. 아주 중요해. 강을 건너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야. 강 건너서 이 배가 아까워가지고 난 배를 못 떠나겠어. 이 배가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건데. 맞아요. 근데 배를 계속 붙잡고 배에 계속 앉아 계실 겁니까? 강을 왔다 갔다 계속 하실 겁니까? 빨리 배 놔두고 배 버리고 목적을 향해서 가야죠. 강을 건넜으면. 마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이런 배와 같은 거예요. 강 건너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더 이상 필요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여러분, 복음이 완성되면 더 이상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맞죠? 복음이 완성되면 더 이상 복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복음이 엄청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복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뭐는 남죠? 사랑은 영원히 남아요. 오늘 9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언, 은사, 지식, 달란트, 직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거래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온전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두 번째 가치는 사랑의 완전성이라고 해요. 신학에서는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완전하다. 이 완전한 사랑이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은 다 뭐하죠? 다 패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뜻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불완전한 직분, 달란트, 예언, 지식, 방언 다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타락한 저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인간 자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긴 했지만 모든 게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과 완전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떤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실체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들은 다 그림자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림자와 같대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진짜 한참 묵상하고 또 제 삶을 돌아봐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겠어요. 24시간을, 물론 잠잘 때는 믿음으로 사는 걸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으니까 잠잘 때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살려고 하겠어요. 근데 하루에도 여러분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서요.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힘들고 의심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들이 하루에 수도 없이 밀려와요.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목사인 저도 제 마음에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진짠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맞는가?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뭐하다는 거죠?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 불안정하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불안정하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똑같네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온전히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게 불안정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게 부분적인 게 불과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짜 대면했을 때 1대1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혹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주님을 완전히 만났을 때는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있어요. 주님은 나를 지금은 온전히 알고 계시고 나는 주님을 아는 게 불안전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만났을 때는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만났으니까 더 이상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나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아멘 이러는 거지 천국 가서는 아멘 할 필요도 없죠. 믿습니다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막 뜨겁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주님 품에서 살 때는. 사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완전치 못하죠.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걸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11절에 비유로 드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완전치 못하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완전치 못하다는 거를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던 것들이 다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뭐 어렸을 때뿐이에요. 제가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지. 1병 때, 2등병 때 이제 막 군대 막 가서 막 여유가 없을 때는 뭐 모든 게 다 진짜 같고 막 사실 같고 그래 나중에 상병 병장 되니까 다 진짜 아니고 막 우리 놀린 거였고 이런 거 너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깨닫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깨닫는 거는 아이들이 그때는 진짜 깨닫는 거예요. 그걸 어른들이 야, 너 지금 깨닫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야. 네가 아직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래. 네가 아직 결혼 안 해봐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5살, 6살, 7살짜리 아이한테?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아이들이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른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 못했던 것들. 내가 공부 못했고 여러분 집에서 공부를 빡시게 시키시는 엄마 아빠 계시면 주로 자기들이 못했기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요. 공부 잘했던 부모님은 빡시게 안 시킵니다. 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아멘 막 이럴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후회가 되니까 어렸을 때 막 아이에게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잔소리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근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 왜 저렇게 말할까? 이해를 못해요. 반대로 아이들은 자기들이 깨닫은 게 엄청 귀하고 자기들이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저는 이 전라북도 고창군 이 대산면 춘산리에 살았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국민학교가 대산 중학교가 아니지 대산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지금 학교가 사라졌어요. 학생이 없으니까 학교가 완전 사라졌고 제가 어렸을 때는 학생이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건물도 새로 지었는데 진짜 컸어요. 그리고 운동장이 얼마나 넓었는지 그 막 달리기 시합하면 너무 끝이니까 아 진짜 운동장 좀 작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운동장 가로질러가 힘들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부산에서 학교 마치고 광주 와가지고 이제 시골에 가서 학교 한번 가봐야지 갔는데 학교 운동장이 뒷마당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모교 이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나 학교 다닐 때 진짜 커 보였는데 왜 이렇게 학교가 작지?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지?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100%, 100%.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 지금 가서는 지금 어른이 돼서 가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언제 그거를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주님 만나면 부끄러워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어떤 헌신을 해도 주님 만나잖아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자랑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남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했던 걸 주님은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은 주님 만나서도 남아요. 그 고백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 고민이 많았죠. 이제 30대 중반 때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어리진 않지만 그래도 경험 없는 제가 어떤 교회를 해야 될까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는 개척하면 다 실패 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근데 저는 뭐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이 개척과 동시에 비브리지 NGO를 같이 설립을 했어요. 뭐 부족하지만 제 마음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좀 사랑하고 싶고 우리가 받은 사랑 좀 나눠주고 싶고 그래서 그때 이 서초구청하고 조인해가지고 한부모 자녀들 이 서초구청의 가난한 집 아이들을 한 7, 8명 후원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비브리지 시작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처음에 개척 때 우리 청년들하고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 안 될 때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래 뭐 그 집 가서 청소도 해주고 쌀도 갖다 주고 우리 여긴 고아원이고요. 고아원에 가서 같이 아이들 돌봐도 주고 아이들 체육대회도 하고 뭐 이런 사역들을 개척하고 한 3, 4년 쭉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교회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때 저는 사례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그럴 때 이런 일을 했었는데 뭐 코로나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는 핑계고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현실 문제, 교회의 현실 문제, 뭐 교육자들 사례, 뭐 교회 어디로 이사 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년들하고 이런 사역하는 게 점차 이렇게 희미해지고, 요즘은 거의 뭐 물론 우리가 네팔에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때처럼 순수하게 깨끗하게 묘명되지 않는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뭐 장로님들 꼬셔가지고 그 성준이네 집 청소해주고 수리해주고 뭐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 교회가 성장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뭘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과 같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게 서툴잖아요. 표현도 잘 못하고 방법도 부끄러워. 부모들이 볼 때는 어른들이 볼 때는 좀 서툴고 좀 성에 안 차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러지만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했던 고백들이 남잖아요. 아이들이 뭐 커서 뭐가 되냐, 뭐 어떤 삶을 사냐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이 남잖아요. 아닌가요? 사랑만 남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인생이 끝날 때쯤 우리 자녀와 어떤 관계냐? 사랑만 남아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줬냐 못 해줬냐, 네가 어떻게 자랐냐 안 자랐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뭘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불안정해요. 그러나 그 불안전한 걸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 사라져요.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면 다 어린아이 때처럼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뭔 남아있냐? 하나님 뭘 기억하시냐? 사랑은 남아있고 사랑은 기억한대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12절 13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희미하냐면 요즘 거울 이게 왜 희미해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거울은 여러분 청동으로 만든 우리 그 고속도로 그 산길 가다 보면은 길 옆에 자동차 이렇게 뭐 알루미늄이나 쇠 같은 걸로 이렇게 거울 같이 해놨죠. 그거보다 더 못했어요. 그 당시 거울은 아주 값비싼 거였고 희미해요. 보면 머리 빗을 정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요즘은 성경을 다시 쓴다면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거울은 너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주님을 이제 온전히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희미하잖아요. 뭐가 희미해요? 천국이 진짜 있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희미해요. 성경을 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게 희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알게 돼요. 주님이 진짜 계셨군요. 주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셨군요. 네, 주님. 저도 연약했지만 어린아이 같았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나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주님 만나면 믿음도 소망도 다 필요하지 않아요. 소망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걸 소망 삼아 살아야 이 땅에서 유혹을 당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 수 있으니까 소망도 필요한 거지.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소망이 왜 필요해요? 믿음이 왜 필요해요? 믿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거는 사랑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다니. 우리가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한 거죠, 이 땅에서. 그러나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곳곳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꿈꾸고 기도하고 이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 배후 그게 사랑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랑 이러면 에이 이럴 정도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좀 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내일 다음 주에도 이 13장 본문을 다시 설교하겠지만 진짜 알고 있다면 이 사랑처럼 귀한 건 없어요. 오늘 이 다음 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사 강습회를 오늘 해요. 1시에. 이 예배가 끝나면. 그리고 다음 주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2주 뒤에 말씀 사경회가 있고 또 3주 뒤에 우리 비브리지와 함께 선교 바자회를 교회에서 하게 돼요. 연이어서 이렇게 행사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실 여름 성경학교 하면 예배 드리고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뭐 달란트 잔치를 하든지 뭐 부서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길게 해봤자 3시간이에요.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뭐 길게 해봤자 3-4시간이에요. 근데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후원도 받고 뭐 금식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이런 때를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 알고 마음을 담고 그래서 성경학교 전에 우리가 한두 주를 두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하거든요. 어떤 목적을 위한 과정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은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이나 요즘 세대는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거든요. 세상에 학원도 잘 돼 있지. 교육도 훨씬 더 세상이 더 잘 돼 있지. 그래서 교회가 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프로그램도 잘 돼 있지. 제가 저희 말씀 사경회 하면서 이 펜션 구하러 좀 다녔잖아요. 저 직접 갔거든요. 이런 데서 하면은 성도들이 오겠냐. 왜냐면 요즘 성도들 휴가 가는 거 봐라. SNS에서 휴가 가는 성도들 그 호텔 뭐 펜션 이런 거 봐라. 얼마나 좋은 데 자고 얼마나 좋은 데 먹고. 근데 교회에서 이런 데 이 한 방에 막 10명씩 들어 밀어 넣어 가지고 이런 데 오면은 성도님들이 수련회 오겠냐. 제 마음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럼 또 가격이 비싸면 또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무슨 수련회비가 이렇게 비싸냐. 이러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교육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얼마나 세상은 잘해줘요. 다 해줘요. 돈만 있으면, 뭐 돈이 없어도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시스템들이. 또 그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여름 성경학교 해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사랑이라는,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라는, 부족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사랑의 열매지. 그거를 어떻게 교회가 완벽하게 딱딱딱 1+1은 2다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낙심 속에 있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아직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천국이 안 믿어진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아직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과 1대1로 그런 관계를 맺고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말씀 사경회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수련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냥 교회에서 프로그램 준비하고 뭐 강의 준비하고 저는 교육자들이 뭐 플랜카드도 붙이고 뭐 시간표도 짜가지고 밥 먹는 시간 뭐 수련회 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 붙여놓는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저는 100%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기도 말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는 거는 기도 말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헌신을 만들어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 귀찮음, 짜증 이런 거보다 사랑하니까 제가 뭐 성주인의 집 가서 청소한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냄새나고 힘들고 그날 기억이 나거든요. 야 우리 이거 청소하고 다시 원위치 될 텐데 이거 왜 해야 되냐 이러면서 거기서 우리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 못 먹고 비유상에서 그 뒤에 그 묘지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내려와서 또 일했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행복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회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회개,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변화된 삶, 그걸 두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가 남아야 되냐면 우리 신앙이 끝날 때 주님 진짜 사랑했습니다. 저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제가 주님은 사랑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남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반대인 거 아시죠? 예수님 잘 믿고 믿음도 좋고 막 소망, 꿈도 비전도 큰데 뭐가 없냐면
사랑만 없대요. 요즘 교회는 사랑만 없대요. 교회 가서 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내 삶도 잘 풀리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살고 뭐 다 해요. 교회 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뭐만 없냐? 사랑만 없대요. 사랑만 없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없대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 없대요. 진짜 여러분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사랑만 없대요. 교회 가서 다 하는데 그 어떤 종교보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때가 돼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1대1로 대면하잖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환난과 핍박에 무너지지 않고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나를 지켜주셨고 주님 당신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죠. 다른 건 다 사라져요.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끝이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계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부끄러운 방법이고 하찮은 일같이 보이지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편지 쓰는 일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툴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다 사라져요. 믿음도 소망도 사라지고 은사도 사라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사라지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남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 사랑이 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결국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겠죠. 오늘 짧은 설교고 엄청 큰 깨달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억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간 마음에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 영혼과 내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